주님 평화. 옛말에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약간 믿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공짜를 얻기보다는 좀 대가를 치르고 보통 다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도 머리가 벗겨지더라고요. 미신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제가 갑자기 왜 시덥지 않은 농담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 공짜가 주는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실 거예요. 뭐 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뭐 이집트의 왕자, 10개 뭐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올 만큼 모세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모세하면 이제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던가 파라오하고 대결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안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방법을 강구하면서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도 불리고 예수라고도 불려요. 즉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자음이 같아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에다 아무거나 막 붙이면은 그러니까 아야나 어여나 똑같은 의미가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음만 갖다 붙이는 거니까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 갖다 붙이는 게 다르면은 다른 소리가 나오겠죠. 예. 어쨌든 이 예수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느님이 직접 돌판에 새긴 10 베이직 룰이라고 해서 10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그 사이에 이 히브리인들이 불안에 떨어요. 이거 모세도 없고 지도자도 지금 없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신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쫄라요. 그래서 아론이 계속 그것을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막 그 황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예수가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판을 부숴버려요. 던져서 십계명, 하느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을 감히 부셔버립니다. 물론 하느님을 저버린 이들에게 그 십계명은 감히 십계명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부숴버립니다. 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불같고 얼마나 다혈질이고 그리고 성급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이집트인 병사를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 병사를 몰래 죽이죠. 그거 홧김에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홧김에 하느님이 쓰신 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는데 그걸 던지지 말고 딴 걸 던져야지. 어떻게 그 십계명을 던져요. 얼마나 저는 그것도 죄라고 봤어요. 큰 죄. 하느님의 말씀을 함부로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느님을 저버린 민족들에게 십계명은 의미가 없죠. 말 그대로. 하느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킨다는들 구원을 받겠어요? 지킬 수도 없지만 가짜죠. 거짓이죠. 지킨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황금송아지를 믿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돈을 더 믿고 있어. 하느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권력을 더 믿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겉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의 황금송아지들은 뭐 방금 말씀드린 돈, 명예, 권력, 아집 이런 것들이 황금송아지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얘기의 본질로 돌아와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황금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놓고 사람들한테 그 물을 먹게 해요. 원래 금가루 들어간 술 되게 비싼데 그 몸에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잠깐 해봤지만 이것도 쓸데없는 생각이고 어쨌든 그때 왜 히브리인들이 심지어는 모세의 형 아론마저도 불안에 떨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보이는 신상을 만들었을까? 모세가 없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이 광야까지 오게 된 모든 그 과정 안에 중심은 모세였어요. 즉,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게 아니라 모세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모세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은데 모세가 없어지니 불안한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통로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 이꼴 하느님이었던 거죠. 그들한테. 불안하니까 보이는 다른 하느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구원을 거저받았어요. 모세를 통해 거저받았어요. 그들은. 무료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들 스스로가 성숙된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공짜를 너무 우습게 여긴 거죠. 가벼이 여긴 거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인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요구하고 투덜거렸어요. 공짜로 얻은 구원의 대가로 그 광야의 잠시간의 13일간의 여정을 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겨우 13일 만에 도착한 가나안의 강대한 어떤 군사력과 그 사람들의 생김새를 보고 주눅이 들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짜는 그래요. 공짜다 보니까 가치를 몰라요.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공짜니까. 무료니까. 결국 그 대가를 40년 동안 지불했어야 돼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큰 울림과 메시지를 주죠. 저희들 훌륭한 신부님들,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어떤 신비가 얼마나 존경하고 따라다녀요. 광팬으로 막 가는 곳마다 따라가가지고, 그죠? 내 재산 다 바치고. 근데 그 사람 없으면 또 딴 사람 찾아다니던가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겠죠.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들음이 내 몸에서 체화돼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까지 가지 않는 한 그 말씀은 결국 요즘 복음에 끊임없이 나왔던, 저번 주에 끊임없이 나왔던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 덤불 속 혹은 돌 바닥 위에 씨앗이 될 뿐입니다. 말씀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버려야 됩니다. 저희가 좋은 분들에게 좋은 말 듣고, 지금 저를 통해서도 좋은 말씀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을 듣고 너무 좋아. 좋았어. 그다음 우리 어디 음식점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 너무 맛있었어. 너무 좋았어. 또 먹어야지. 외에는 없잖아요. 그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뭔가 힘을 얻어서 좋은 일을 하면 그 맛있는 음식은 내가 힘을 얻게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된, 도움이 되는 진짜 보양식이 되는 거고,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놀다가 똥 싸면 그냥 그건 말 그대로 먹고 나가버리는 그런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거 다 무료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값어치 있는 양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다가 아니라 그 말을 더욱더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삶에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에너지를 바꿔서. 들음의 에너지를 실천의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 말씀을 찾아다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본당 신부님이 강론이 너무 듣기가 힘들어. 다른 본당을 찾아다녀요. 그런 분들 꽤 되시죠. 그리고 뭐 강론 대신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신자도 호통이 났죠. 그거 안 듣고 딴 데 가서 듣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저 아는 어떤 형제님도 가톨릭 신부들 강론이 마음에 안 든대요. 맨날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목사님 설교 듣기는 좋아요. 저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그 믿음의 방향성이 달라요.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설교나 강론에 디테일함에 들어가면은 이질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거가 옳고 좋다고 그거를 강론 때 쓰고 그러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공짜로 들었으나 절대로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이 함께 계신 거지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불안하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만이 유일한 중개자 같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상.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기보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찬양하려 한다. 그 사람이 늘 하느님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함께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고 걸려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우상, 황금 송아지인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게 사이비 교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느님 얘기 끊임없이 해요.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리고 뭐 그 성모 신심 많으신 분들 성모님 얘기하고 막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사라지고 하느님이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은 사라지고 그 성모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느님이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성인들이 보인다? 그건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신해 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악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실제로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난 하느님을 믿던 게 아니었구나. 알고 봤더니 하느님을 사칭한 사람을 믿고 있었구나. 하느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을 믿고 있었구나.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뭐 좀 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게 영상을 더 이상 안 올리고 해요. 불안해. 어떡하지? 딴 사람을 찾아야지. 그렇다면 잘 보셔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뭐를 던지든 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말을 던지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개떡 같은 강론 20분, 30분 하는 신부님이 있다 쳐도 그 안에서 좋은 말씀들, 하느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 공짜의 구원 공짜 복음이라고 해서 결코 그 값어치를 없게 여기지 마시고, 두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드러높여지는 순간 그들이 방금 말씀드렸죠.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사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 참 이냐시오 성인 맞이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